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텐데 16세기 중엽에 영국에 두 명의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얼굴도 닮게 태어났는데 살아온 환경은 꽤 다르게 태어났죠. 한 명은 왕가에서 태어나서 온 백성들의 축하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고, 또 한 명은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진 핍박 속에서 국어를 하면서 자라갔습니다. 얼굴은 달랐지만 생활이 전혀 달랐지요. 그런데 이 왕가에서 사는 왕자 외에 빈민굴에서 사는 소녀는 항상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왕자의 생활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생활이 담긴 책을 읽고 왕자의 삶을 동경하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얼굴이 닮은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옷을 바꿔 입었는데 왕궁의 병사가 바뀐 왕자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들의 삶이 뒤바뀌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전개되지만 우리가 이런 소설을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신분 변화가 한 번에 쫙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같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도 거지에서 왕자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분의 변화가 한 번쯤 일어나면 어떨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나도 왕자와 같은 부유한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부정적인 현실의 근거에서 왕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인생 역전의 삶이 나한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전혀 색다른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빗대어서 묘사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단어가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헬조선. 우리가 헬이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지옥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는 이 단어가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옥과 가깝고 살아가기에 결코 편한 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일컬어서 빗대어 말하기를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헬조선에는 두 가지 계급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금수저고 하나는 흙수저예요.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의 근거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금수저, 돈이 없는 사람은 흙수저라고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가는 길에는 유리천장, 그러니까 투명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거기서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계급의 변화를 꿈꿀 수 있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유리천장이 있어서 흙수저에서 금수저의 삶을 꿈꿀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꿈꾸잖아요.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인생 역전을 할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려서 많은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헬조선 같은 이 땅에서 금수저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의 변화를 한 번쯤 꿈꿔볼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정말 흙수저가 맞습니까? 여러분 흙수저세요? 아니죠. 또 인정하긴 싫으신 거예요? 우리는 흙수저가 아니에요. 고작 돈의 있고 없음을 따라서 한 인생의 정의를, 한 인생의 가치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고작 돈 때문에 한 인생의 그 귀함을 낮춰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따위가 한 인생의 귀함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이나 돈 같은 걸로는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가치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신분일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에 나는 아멘. 우리가 누구냐면 유업을 잇는 자이다. 유업을 잇는 자. 유업을 잇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명예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아서 잇는 사람을 바로 유업을 잇는 자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 본문이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학, 당시 쓰여졌던 문학은 그 당시에 사회상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가 쓰였을 당시에 2000년대의 로마 시대의 문화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가 어떤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졌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내에서는 유업을 잇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마련이 된 것이 있었는데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고 주인이 있으면은 그 주인에게 유업을 이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유업을 이을 이 아들이 14살이 되면요, 이 아버지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정교사로 세워서 그 유업을 이을 사람이 25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가정교사를 두어서 유업을 이을 자를 훈련받도록 하게 됩니다. 미성숙했던 후계자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버지의 많은 유산이 자기에게 들어왔어도 그 재산을 지키고 간수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후견인을 두어서 이 아들이 25살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후계자가요, 아직 나이가 되지 않고 미성숙했을 때에는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5살이 돼서 성숙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신부는 비록 후계자예요. 신부는 유업을 이을 사람이고 신부는 주인의 아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되면 언젠간 주인이 될 것이지만 지금은 그 자신이 아직은 이 재산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이런 상태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러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숙해지고 충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주인이 아니라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 하울링 조금만 잡아주세요. 종노릇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주인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종은 자기의 신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종은 한마디로 자유를 빼앗긴 존재예요. 자유를 빼앗긴 존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 전까지는 이 자유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벗어나고 싶고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죄의 상태와 싸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특별히 한 개인이 자기가 지독하게 싸운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속박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특별히 약한 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죄는요, 처음에 한 번 짓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한 번만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중독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2번 짓게 되고 3번 짓게 되고, 특별히 자기가 취약한 부분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를 속박하고 있는, 누르고 있는 이 죄에서 자유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요.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 게으름과 음란함과 거짓됨과 미움,
이 모든 반복해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 가운데서 떨궈내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데, 그런데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절망적이죠.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데, 죄 짓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이걸 끊어내려 해봤는데 안 되는데, 나는 끝났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같은 상황에 벗어날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고작 비트코인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역전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가로로 넣어서 접속사를 하나를 더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앞에 but,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고 이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끊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제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제발 좀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셨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데, 자유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때가 참에. 3절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내가 종노릇하는 것과 같았어요. 내 스스로는 무엇인가 자의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존재이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난 잘 모르겠고, 난 끝난 상태였어요. 희망이 없는 아주 비극적인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가 되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천사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피조물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기독교가 태어난 이래 200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줄기차게 외쳤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게 너무 무감각해지게 받아들여요. 그랬대. 또 오늘도 그 소리지. 또 오늘도 그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아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의 심장에 와 닿으십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피가 뜨거워지십니까?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내 피가 뜨거워지시냐는 얘기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랑을 껍데기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개혁되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심장에 꽂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속량해 주셨다는 말 뜻이 무엇이죠? 속량하셨다는 말은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원래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뜻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죠. 너희가 원래 너희 생명값으로 치러야 되는데 내가 대신 값을 내줬어. 다 이뤘어. 더 이상 너희가 치러야 될 것이 없다.
속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람을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그 생명값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을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죄를 지으면은 그 생명으로 값을 대신 지불하게 될 거야.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서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약때는 임시적인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데, 제사 때마다 생명 있는 제물을 하나씩 끌고 나와라, 양이나 소나 제물을 하나씩 끌고 나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원래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져서 염소에게 옮겨져서 양을 죽이게 되면 그 값으로 내가 대신 받아줄게.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양이나 소 같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물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것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요, 이게 우리 심장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감동이 없고 몸이 건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같으니까요, 이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부잣집 주인이 있고요, 아들이 있고 애지중지하는 병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이 병아리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 주인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삶아서 병아리에게 주었더니 병아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좀 비약이 있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병아리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병아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병아리를 위해서 아들을 삶아서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아리보다 나을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굳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그의 비할 바 없는 피조물입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차이에는 갭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이런 미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심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의 은인에 대한 은혜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목숨을 빚지거나 혹은 큰 은혜를 입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목숨을 빚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2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2번 다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한 번은 민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다양하게 빠져 죽을 뻔했죠. 사실은 이 2번째 민물에 빠져 죽을 때가 더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그 계곡가에서 놀고 있는데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아서 하다 보니까 딱 일어나 보니까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물살 때문에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대학생 무리들이 놀러와 있었어요. 저를 구해준 사람이 얼굴이 좀 기억이 나는데 잘생긴 대학생 형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그 자리가 막 난리가 났죠. 함께 놀라온 누나들 막 환호성 지르고요. 그 형님은 저 때문에 영웅이 되었어요. 사람을 구해냈다. 얼굴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모든 상황들이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이름도 모르는 그분께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회였죠.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귀족의 아들들이 많이 나가서 그 전쟁에 참여했고 많은 귀족의 아들들이 전쟁 가운데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녀를 잃게 되면 대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귀족들은 노예시장 가갔고요. 노예시장들 중에서 가장 똘망똘망하고 총명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아들로 삼고 입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노예는 이전까지는 노예였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순간 양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존영과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그의 재산과 그의 이름을 잇는 권위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양자라고 해서 친자식과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자라도 완벽한 아버지의 신분을 상속받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와서 그 이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내가 종노릇하다가 평생 종노릇하다가 이름도 빛도 없는 그곳에서 죽을지 모르는 곳에 죽을 수도 있고요. 혹은 검투사로 팔려가서 검투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될 수도 있는데 주인, 아버지로부터 선택받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인의 삶이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과 호의로 한번 입양이 되면요, 그의 과거가 어땠는지 상관없습니다. 완벽하게 값이 지불된 그 순간부터 아들의 모든 종기와 그 주인의 유산과 호칭과 모든 특권을 상속받는 것이 당시 사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기를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는 이미 내 양자가 되었다. 너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은 상관없어. 노예로 살았어도 상관없고 죄를 지으면서 죄에 속박받아 살았어도 상관없어. 너희는 이제부터 내 양자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냥 그저 자유를 얻은 사람, 평민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문에 입양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가치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하나 때문에 씨름하다가 죄 용서 하나만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하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보자. 성경은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겼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는 아버지의 모든 존영과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그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종노릇하고 있는 신세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신분이 달라졌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어떤 신분과 어떤 재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였을지 몰라도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고아였는데요, 이제는 아들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늘 거절받던 삶을 살았는데 늘 거절받았어요. 사람한테 거절받고 친구들한테 거절받고 직장에서 거절받았는데 이제는 나의 삶이 바뀌어서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으로 용납받는 삶이 되었던 거죠.
예전에는 죄의 얽매인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더러 말씀하시기를 너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다.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게 되었고,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원수같이 행동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연인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아들이 보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 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도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아람어로도 아버지를 뜻할 때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아빠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발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빠라는 존재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빠의 친근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수의 경우에는 아빠라는 존재는 참 위안이 되는 존재이고 위로가 되는 존재이고 든든함을 느끼는 존재가 됩니다. 아빠를 부르고 달려갈 때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 아빠는 나를 반겨주실 것이고, 내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빠를 부르면 그 아빠는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겠지. 그래서 자녀들의 확신과 견고함, 그리고 친밀함과 가까움을 담아서 그 모든 말들을 함축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연례 행사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고, 무감각해져서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념비적인 날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해피 홀리데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예요. 요즘은 제가 지난주에 가족들끼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좀 적어보려고 크리스마스 사러 나가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해피 홀리데이. 저 해피 홀리데이 없는 거 사려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보시면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해서 예배로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원래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왔는데, 눌리면서 살아왔는데, 거절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용납받고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신분의 변화가 있으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내 가치를 더욱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 땅에서는 나를 일컬어서 돈이 없다고 해서 흙수저로 바라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런 존재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거절받고 그냥 용납받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살아갔는데 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 아니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가 그저 가망 없는 해의 조선처럼 보이고,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흙수저처럼 비천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것처럼 터덜터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영과 영광을 아는 사람처럼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